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신 후 주일 예배 전 찬양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저의 약함을 경험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며 마지막 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게 될 찬양인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시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름다운 드림을,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환하게 웃으시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웃으심이 우리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함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새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생명의 찬양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아픈 몸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신 참 목자이신 그분을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갖 잘못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참석케 하시어
이 지역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동 사랑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 오직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옥동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잘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땅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지친 영과 육을 아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다 안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다음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생명의 복,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의 주인공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 시간 행하시어 아픈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기적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자리에 뚜렷이 나타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 큰 믿음 가운데 주의 곳간이 허락하신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린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으로 드린 일천번째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마음의 드림, 삶의 모든 드림까지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올바른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 다시 큰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또 첫걸음을 내딘 귀한 복된 가정이 이 시간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넘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어서 하는 일이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여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예원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관 나무 진을 칠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박수 함께 올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당신입니다. 시작.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제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력,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것으로도 이 세상을 그렇게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특별한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여 그 사명에 이끌린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 그에게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일대에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바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왜 갈까요? 여행을 가는 걸까요? 업무차 가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자신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칠 때쯤 많은 제자들과 바울을 걱정한 사람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심지어 사도행전에 기록되듯이 약 40여 명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차례 재판과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일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지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며 상소를 하지요.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로마의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죄수여도 되지만은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행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앞부분 26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신문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펼쳐주시고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좋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오늘 예배 주일날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했으니 이제 이 한 주의 삶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내 삶은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로마 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인데 하나님 좀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 소망을 걸고 나도 지금 좀 열심히 못하고 있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는 될 수 있겠구나, 저런 복음 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형통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배의 선주와 그를 호위하는 그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백부장마저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절정을 해서 바울이 탄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은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거기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이런 일들을 내가 접할 때마다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 참견차의 시점에서만 봐도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갈 길 가고 있잖아요. 할 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풍랑을 주시고 왜 저런 큰 고통을 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자꾸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어려운 상황을 준다,
광풍을 만나게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한다라는 것에서만 마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역전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형아가 아주 어떻게 더 올라가 보면 저부터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릴 때부터 조그만 할 때부터 축구를 하러 청년들하고 하는데 데리고 다녔고 집에도 항상 공이 한 2-3개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뜻하지도 않았는데 찬이가 축구 선수를 한다고 그 길로 들어갔죠. 뜻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는 정말 더 뜻하지도 않게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16살인데 지가 산 나이에서 반평생 이상을 축구만 하다가 철들면서 10년을 지 나중에 가서 내 평생을 축구했다 할 정도로 그 전부터 공을 가져 놀았지만 10년 가까이를 축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환희는 클럽 축구를 했습니다. 학교 축구의 찬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나 폐단을 느끼고 찬이도 클럽 축구를 해서 축구 선수로 대학까지 갔듯이 환희도 그 클럽 축구를 하면서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축구로 엘리트 축구라 그러죠. 거기에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감독님께서 훨씬 더 괜찮은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쪽에서도 팀에서 제안도 있고 했는데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은 어느 부산에 있는 명문 학교에서 축구가 한 100년 이상 된 축구부 역사가 100년 이상 된 학교에서 환희를 강력하게 원하고 해서 이제 그 학교로 가기로 이제 감독님 코치님 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환희를 본 감독 코치님과 뽑은 코치님과 학교 동문들이 환희를 결정해 놨는데 그 사이에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 분 빼고. 그래서 환희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근데 모든 그 학교 신입생들은 부산에서 내노라는 1, 2팀 하는 애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우리 팀에 온다고? 감독님 첫 마디가 너 축구 그런 데서밖에 안 해봤지? 학교 축구 한 번도 안 해봤지? 아이들도 오니까는 다들 동기들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뚫고 나가야 되는 길이지요. 그리고 첫 게임을 연습 게임을 같이 뛰었습니다. 첫 게임을 뛰고 나서 저놈 좀 하는데 이런 걸 느꼈나 봐요. 좀 다른데 느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을 뛰는데 2학년 경기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에서 전화가 오더니 내일 게임에서는 너가 전담 키커를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혼자 봐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없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환희 안 된다 해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희는 전담 키커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 아이는 미드필더에서 공을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전담 키커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다른 친구가 했습니다. 근데 자신 있습니다.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는 2학년들이 들어가서 1대0으로 쥐고 있었고 1학년 경기가 들어가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끝나기 얼마 전 프리킥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환희가 그 프리킥을 차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잠시 2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불을 꺼주시고 네. 플레이. 오늘 방송팀이 원활하지 않네요. 네. 박수 칠 건 아니에요.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렇게 넣더라고요. 저도 지 10년 축구 인생에 처음 본 광경입니다. 네.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고 저런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는데 저걸 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팀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동기들이 다 환희를 통해서 축구해라. 환희한테 패스해라. 감독님, 야 환희한테 축구하냐? 혼자 축구하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 위상이 달라지면서 환희가 이제
새로운 학교에 족보도 없는 아이가 그 치열한 서생활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환희가 잘했다가 아니라 보일 수 있는 이제 지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더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본문으로 가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칠것 같은 어두움, 정말 이 구름이 하늘을 다 덮었단 말이죠.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는 NLT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last all hope was g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소망이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신 로마로 가는데 이런 풍랑을 유라굴로를 만나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273명도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 배 타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 지금 이 금식 기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범선으로는 우리가 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11절에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관리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갑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신이 3번이나 풍랑을 만났고 배가 부서진 파선의 위기를 만나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만은 그의 경험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은 통하지 않고 무시당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절망밖에 없는 죽을 것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옆에 사람도 기대할 수 없고 상황도 기대할 수 없고 배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죄수로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제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혼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단어가 달라지십니까? 여러분이여 하다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사람들이 제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하든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이 죽음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가운데 이렇게 안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할 일이 있어 너 로마에 가야 돼. 왜? 복음을 전하러. 너가 가야 할 목적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난 거기 너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니 이 바다에서 너를 침몰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자꾸 깜깜한 데로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어떤 상황도 어떤 그들의 어떤 것들도 살려주고 기대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뚜렷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참 간사합니다. 간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다가다고요 그 문제만 해결되고 좀 살만하면요 또 살만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 자신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상황보다 강하고 믿음이 힘 있는 사람보다 강하고 믿음이 경험보다 강하고 믿음이 실력보다 강하고 믿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상황에 집어넣으실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내게 있사오니 버텨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안심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지만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니까 27절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안심하세요 라고 해놓고 며칠 동안 안심 못했습니까? 14일 동안 안심할 상황들이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저 같으면 성격 급해가지고 바울 인마 어딨노, 바울 어딨노, 이거 괜히 사람 희망 고문만 시켜놓고 이거 죽이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의 친구들이 또 아픈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기도 부탁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팀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꼭 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모르니까요. 그들은 소망의 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그들도 알아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열나흘째 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답답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열나흘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열나흘이 아니라 50일이 되고 100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의 때는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길어진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길어진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 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이 먼저 야, 저 말 믿지 말자, 우리 배에서 뛰어내리자라고,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배를 이 안에 있는 그 구조용 보트라도 타고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저들이 도망가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데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저들 도망가면 우리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자. 그 배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 배를 그냥 띄워버립니다. 결단을 하죠.
그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바울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지만 그 일을 막았습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참 이 말 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너 다른 방법 있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뚜렷이 가르치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좀 상황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이 상황까지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뭐 보여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고 바울이 이것을 리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현상들이 여러분이 나타나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희한하리만치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황을 만들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살려줍니다 했는데도 14일 동안 이들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 여러분 드세요. 먹자 빨리 먹자. 잠시만요.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자, 두 손 모으세요. 눈 감으세요. 마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어서 이것을 버텨내고 우리의 갈 목적지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본문대로 말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러면 이 분위기상 읽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선부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멘 하고 아마 받아 먹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세상은 돈으로 실력을 나타내지만 세상은 능력으로 실력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됐고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이 말씀 그대로 다 배에서 구출함을 받고 어느 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섬에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거든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거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 풍랑 가운데선 건져질지 몰라도 죄가 많아서 결국은 저렇게 죽을 놈은 죽게 돼 있어. 결국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구나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 추장을 살려줍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향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 섬에서 떠밀려간 그 섬에서도 높임을 받고 그들이 다음 행로를 갈 때 그들이 먹을 것 싸주고 입을 것 싸주면서 그 다음까지 가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데 어느 때까지 안 들을 겁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저 거짓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나보다 더 못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자꾸 힘들고 우리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마음의 말씀의 출처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하나님, 왜 때가 빨리 오지 않아요? 왜 자꾸 어둠이 오래돼요? 내가 기도한다 했는데요,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주신 답은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 놔두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분노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근거 있는 자신감 있죠. 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아빠 처음 보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아빠, 이번 동계훈련 때 감독님 내가 슛하고 킥 약하다고 동계훈련 때 죽도록 킥하고 슛만 연습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지. 그리고 한이가 절에 봐도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오고 아까 좀 이래 건들건들 보여도요, 금요 부흥회 때 반드시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갑니다. 아들 다 가고 늦게 와서도 아빠 툭툭 기도하고 있으면 두드려요. 왜? 기도해 주세요. 조금 믿음이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세상도 최강대국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때에 우리가 뭘 바라보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는 소망의 끈을 붙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어두울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약할 것 같다는 그 믿음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입으로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거 확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펼쳐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풍랑 잠잠하게 시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죄수인데 저 앞에서만 해도 무시당했는데 상황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 풍랑 가운데 생명을 향해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일을 할 사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펼쳐내십시오. 더 이상 숨겨두지 마시고, 더 이상 안 해봐서 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그곳을 살려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뚜렷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 보고 그 믿음이 강해져서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는구나 하시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너희도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탄 배어 같은 때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직장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펼쳐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이 믿음의 걸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원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의 때같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의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꺼내야 됩니다.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을 펼쳐내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로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힘 얻어 믿음으로 살고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고기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흥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이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특송순서 구역별로 이번에 준비되어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은혜 또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간증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보세요. 유창하고 화려하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결과를 내어서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도 충분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옥동사랑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하시고 토요 드럼 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봉사활동 수요처 잘 활용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두영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이 따님한테 이영희 권사님 따님 이제 임신하셔서 또 이렇게 뒷바라지주고 해서 가셨는데 오늘 오셨네, 그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너무 반가운 일이지요.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이미혜 권사님 맞죠? 네, 네. 사위분과 우리 슬기 따님 서병천 사위분 또 손슬기 따님 엄마가 와서 꼭 성도님들한테 인사해야 된다.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말 잘 듣네요. 네, 오셨습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새신랑 신부 못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한번 앞에 나서 인사 한번 하시면 우리 박수를 크게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네,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혹시 인사 마실래요? 뭐 감사의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좀. 네.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예, 지난주 13일 토요일에 식을 올렸고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서울에서 해서 많은 분들을 저희가 또 초대를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식도 잘 치르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이렇게 잘 다녀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실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잘 사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위분은 좋은 직장에 울산에 취직을 하셔서 울산에서 처갓집 바로 옆에서 큰 덕 보면서 네, 살아가신답니다. 네, 우리 복도 많으셔요, 이미혜 권사님은.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간식을 이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귤 같은데 맞죠? 네, 그것도 맛있게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 잘 섬겨 주시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